할렐루야.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연약한 부분이다. 연약하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걸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피해를 좀 안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게 되는데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항상 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할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산다 하더라도 다 죽음이 오고, 죽음이 왔을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기로 태어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가장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값진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는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천국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더 중요한 것을 살았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보다 그게 더 중요했지? 너는 천국 오면 안 돼.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항상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는 천국이다 라고 천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다, 그런 말인데, 이 복된 소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복된 소식은 뭐예요? 천국 가는 소식이죠. 그 천국 가는 소식을 얻으려면 바로 복음은 예수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 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니까.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죠?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이 최고 중요한 가치고 최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구원을 받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 따라합시다. 원죄. 원죄가 뭘까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침을 다 금식하고 오셨나?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말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은 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상 내 속에는 내가 주인으로 있어서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서 나를 위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면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습니다. 복은 받는데, 육신의 복은 받는데 천국은 못 갑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무슨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뭐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그것도 죄예요.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나를 위해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는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에요. 길어야 100년 안쪽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서 고통받지 않고 영생복락,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위해 살고 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를 늘 점검해 봐야 해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의 또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것 삼아서 살아요. 인생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뭔가 마음에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고, 여러분 절에 가보면 부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여튼 곳곳마다 동양에서 제일 크다,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다 그래가지고 막 집더미 마냥 막 크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뭔가 커야 그 부처가 도움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야, 무언가가 비싸게 만들어야 무언가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크게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무언가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거기에 굴복하게 하고 도움을 거기 앞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걸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된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해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원하지 않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나이다.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죄로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에 충실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가 가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으면
뭐가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 근데 내가 주인 됐으면 예배도 때로는 귀찮아. 예배가 뭔지 좋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가족이 있으면 가정에서, 혼자면 혼자도 예배 드리고, 두 가정 세 가정만 모이면 교회가 세워져.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 같은 주인 살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였든지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죄란 안 믿는 사람의 죄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뭐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해결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맘대로 살라고 해.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가 죄사함 받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그것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원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고 천국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요. 죄를 줘도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내버려 두셔. 왜 그럴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죄 속에 빠져서 많은 죄를 행하고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조그만한 것도 마음에 걸리면 괴로워서 못 견뎌. 왜? 회개해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몸부림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바로 자범죄를 말합니다. 1장은 원죄를 말하고 2장은 자범죄를 말하는데, 사람의 행동으로 짓는 죄를,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조그마한 죄만 져도 그게 걸려서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죄의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게 죄인가, 뭐
이 정도야. 이까짓 거. 그렇게 죄에 대해서 관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죄가 계속 쌓여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요?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산 사람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조상된 것을 보면 믿음으로 의인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주인 돼서 나 도움 받으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죄사함.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할례로 되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 바로 구원을 받는다.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상속자는 무엇으로 된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의.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언약의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약 율법의 행위로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법이 파괴된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아멘.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가 뭐요? 죄사함을 받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인류가 동일하게 자자손손 후손들에게도 오직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인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가 늘 신앙생활을 하며 늘 기준이 뭐예요? 혹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나.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게 빨리빨리 판단이 되고 빨리빨리 정리가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됐으면 그게 잘 정리가 안 돼. 내 중심에서 보거든.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잘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게 빨리빨리 이게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